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모임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오늘 또 자복합니다. 오늘 숨 쉬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 나라 역시 주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안정과 화평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사 흔들리는 시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땅의 제사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28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각각의 지도자들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은 누구의 말을 믿을지조차 혼란스럽습니다. 누구의 기준에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법치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풀어갈 때 확고하게 정해진 헌법이 있다는 것, 모든 사태를 풀어나갈 각 지도자들의 어떤 입장이나 어떤 속셈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해진 헌법에 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나 한 공동체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헌법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더욱이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는 더욱 그렇죠. 지금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BC 5세기 중반의 일입니다. 유다가 나라를 잃은 지 어연 1세기 반이나 지났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백성들은 그 율법에 따라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15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성벽이 세워지고 또한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읽혀졌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들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순간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방인과 별반 다름없게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회개하며 또한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제일 먼저 서약한 것은 결혼 관계에 대한 서약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백성들은 집단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우리 딸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서약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당시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믿고 있는 신과의 만남입니다. 한 남자가 믿고 있는 신과 한 여자가 믿고 있는 신과의 만남이죠. 그러므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 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은 여호와 신앙에 치명적인 왜곡을 가져왔습니다. 온갖 이방인의 신앙관이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의 결혼은 심각한 영적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사회적인 안정막을 구축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자치적인 군사도 없이 식민 통치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을 통하여서 족속끼리 또한 집안끼리 서로서로 방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강한 집안과 강한 족속과의 결혼만큼 안전한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안정과 평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러한 것이 매우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으로 안정망을 만들려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그렇게 열중하고 또한 열심인 까닭은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이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안전망을 유지하고 보장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좀 더 나은 학벌, 좀 더 나은 직장을 가지려 하는 것들이 신분을 상승해 주거나 유지하는 수단이라 한다면 결혼이야말로 그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 세상으로 평화를 또한 안정을 취하지 않겠다고 유다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안정망으로 삼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이나 욕심을 위한 방편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이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묵상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 부부 관계, 또한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관계로 확장이 되고 민족과 국가와의 관계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 큰 혁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결혼의 원리는 사랑과 순종이죠. 사랑과 순종을 통해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고 보완하고 하나가 됩니다. 서로 채우고 보완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출발. 이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 그리고 이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결혼 관계를 자신들의 욕망과 또한 안정망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안정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방인과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결혼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자신들의 잘못을 보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적으로 안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안정망을 추구하겠다는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정체성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엔 어떻게 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들은 믿는 사람들과만 결혼하겠다는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아니, 결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3년 전 고신 교단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결혼을 꼭 해야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5.6%밖에 안 됩니다. 조사한 대상들이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 청년들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결혼을 하겠다고 한 청년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과만 결혼하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46.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겠다고 한 청년들이 반절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 당사자들에 대한 수치인데 우리 부모들은 어떨까요? 저에게도 아직 결혼하지 않는 딸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시대엔 결혼하겠다는 마음만 가져줘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믿는 사람과만 결혼하겠다고 하니 이 역시 얼마나 고마운지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할 수도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과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이를 반대하거나 막아선다면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분명한 중심을 가지게 될 때 그런 부모를 통하여서 거룩한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의 회복이 이어서 나오는 것은 안식일 계명과 또 십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11조를 하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이었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표지들, 율법의 표지들을 그들은 어느 순간 다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유다 공동체의 치명적인 와해를 가져왔고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며 성전세를 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 어떤 표지를 지니며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보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11조와 각종 헌금 생활을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돌이키고 또한 새롭게 보수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빕니다. 신앙의 연수와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이 다르겠지만은 이 시대의 성도로서 지녀야 할 표지를 확고하게 붙잡으시길 빕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 또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왔을 때 그 거룩한 표지들은 신앙의 중심추가 될 것입니다. 또한 드러나는 표지뿐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표지를 지니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한 11조와 각종 헌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지켜 나가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법인 마음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형식적인 표지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기에 어떤 정체성, 어떤 표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후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쩌면 우리 삶을 이루는 세세한 부분들을 하늘 백성의 정체성대로 살지 않고 이 시대에 동화되어 살고 있진 않는지 살펴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여전히 땅의 주인이 이 나라의 힘이 어느 쪽에 갈 것인가에만 신경을 쓰고 예민해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이 나라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어지러운 상태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결혼 관계로부터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하게 지키는 것, 11조와 각종 헌금을 내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표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드러나는 표지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마음에 새긴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두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